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날, 우리의 호흡을 다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날로 삼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성경 공부를 열게 하셔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생명 되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구별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속에 만연하는 악의 세력들, 어둠의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서로 상생하며 도우며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들, 잘못된 것들, 제도와 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당연시 여기는 이 모든 사악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만이 세워지는 이 나라 이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과 대립과 나눔과 반목과 싸움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인상을 일그르게 하는 저 잘못된 정치권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 속에 담겨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시고 죄악의 모습들을 만연한 모습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평화의 모습이 상생의 모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아버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지난 70년의 긴 시간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의 주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이루어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감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심, 그 놀라운 증거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말씀 속에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숙한 신앙인 되어 저 세상에서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지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명 되시는 말씀을 전하며 지역을 섬기며 아버지 세계 공동체를 섬기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는 동탄성전을 아버지 건축하여 봉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선교와 선터를 세워 잠비아야 선교센터를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며 훌륭한 지도자가 육성되는 장소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이 사명, 거룩한 목적 이루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나하우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잘 리모델링하여 공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마무러져 한국교회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구별된 자녀로 세워주시고 성별된 자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부모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도 주의 말씀 듣기 원하여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저 아버지 하나님의 북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동탄성전 그 밖에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추계산상 기도회가 오는 10월 7일 오후 4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봄과 가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올라오셔서 본당에서도 꽉 채워서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경 공부는 휴강하겠습니다. 되게들 좋아하시네요. 성경 공부가 부담스러우면 아닐 텐데 여하튼 10월 3일이 국가경울이고 빨간 날이기 때문에 알아요. 빨간 날인 걸 내가 그렇게 굳이 강조 안 해도 내가 안다니까요. 빨간 날이 아니면 공부하지요. 오늘까지 성경 공부 빠지는 사람은 2주를 빠지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 개천절입니다. 휴강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나는 그래도 교회 갈래.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비우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올라오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암송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우리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잠언서 8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7교구의 박사님, 이름이 박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이름이죠. 우리 박사님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고, 들을 이어서 21교구의 박은종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7교구 박사님 권사입니다. 잠언 8장 17, 19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사님은 잠깐만요. 권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부를 때마다 박사님 하니까 참 이름 잘 지으셔 주셨어요. 아유, 좋습니다, 권사님. 예. 그 다음에 우리 박은정 권사님. 예.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권사님 이름도 이쁘시네. 21교구 박은정 권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우스갯소리 안 하고 갈게요. 제가 아는 사람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일본 여자애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딱히 뭐 이름을 가르쳐주면 발음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내 이름은 사랑이야. 그때 일본 애가 자기를 볼 때마다 사랑 그랬답니다. 이름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과 11장 12장인데 조금 길어서 11장 말씀까지 10장 1절서부터 11장 3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교우님들도, 우리 또 동탄성전의 북교회 교우님들도, 동탄성전의 우리 교우님들도 우리 함께 말씀을 피고 함께 교독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올라오신 분들,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벨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비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구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빗자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저는 이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 같은 거,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뭐 이런 말씀. 왜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만 유독 이렇게 눈에 띌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 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4,000년 전인데 참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가. 돼지코에 금고리를 걷는 게 어떤 걸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참 그냥 말씀만 읽어도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적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적었지 솔로몬이 뛰어나서 적은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은 10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라 해서 네 번째의 잠언서 4강인데, 자, 좀 우리가 서론을 이제 10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좀 앞에 것을 좀 복습하면서 10장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과 9장까지는 긴 서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론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평강이 의의 길이 있다라고 쭉 서론적인 관점에서 1장서부터 9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한 이 말씀은 22장 16절까지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서론의 잠언의 서론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10장 1절서부터 29장 27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장 30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아굴의 잠언이고요, 마지막 3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섹션으로 전체 파트로 나눠보면 1장서부터 9장까지 서론의 부분, 아마도 이 서론 부분도 후대에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를 모아서 편집해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써내려왔고 본격적으로 10장서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 근데 그 가운데 25장부터 29장까지는 후대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의 실록에 대한 역사가 있다고 하면 시중에 있었던 일들을 모아서 야사 같은 것들, 그러나 궁중의 실록 같은 이야기죠. 그런 것들 모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역사상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무려 잠언을 몇 개 썼냐면 3,000개를 썼답니다. 근데 이 잠언서에 쓰여진 솔로몬의 잠언의 수는 37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약 2,000여 잠언이 2,000여 솔로몬이 쓰고 이야기한 잠언이 많은 세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모아서 이거 정말 솔로몬이 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증해서 25장부터 29장까지를 후대에 솔로몬이 쓴 잠언을 후대에 모아서 붙여가지고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게 한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1절까지 1장까지 몇 구절이 나오냐면 375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이. 근데 375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솔로몬 이름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렇게 따져보면 앞에 자가 300이요, 그 다음 나온 자가 30이요, 그 다음 자가 40이요, 그 다음 자가 5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히브리어의 자음수는 그냥 자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자음을 띄어서 낼 때 숫자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자의 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음은 뭐를 가리키냐? 30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음은 3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음은 4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음은 5를 가리키기에 솔로몬의 잠언은 모두 몇 개? 375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3,000개를 썼는데 그 3,000개의 세간에 흘러다니던 구전으로 또는 약식의 문서로 쓰여진 솔로몬의 잠언을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모아서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을 첨부함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29장까지 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파트의 10장부터는 무슨 얘기하냐면 연륜이 많은 사람이 얻은 삶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경험들, 연륜들, 통찰력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보아 보니 이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솔로몬의 잠언은 대체로 어느 시기에 쓰여졌느냐?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에 좀 삶을 살아야만이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 때에는 나 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 때에는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경험을 토대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바른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잠언의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자, 10장부터 15장까지의 모음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두 가지에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요? 의인. 또 하나는 누구요? 악인.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악인은 뭐요? 미련한 사람이요. 의인은 뭐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악인은 뭐요? 미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잠언서 10장과 1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껴요? 다른 성경 말씀은 한 장이 끝나면 또 다른 장이 연결되는 부분에 이게 단락이 나눠질 수 있잖아요. 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도 하고, 사람들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소개하는 것도, 이렇게 분단 나눌 수 있는 단락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 잠언서 여러분 10장과 11장을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입술도 얘기하고, 돼지코도 얘기하고, 뭐 진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문단과 단락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큰 맥락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삶,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의 삶. 이렇게 우리가 굳이 구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 자, 15장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요, 선과 악에 대한 추가의 가르침도 나오고, 훈육과 지혜의 사랑이 나오고, 지혜로운 조언의 경청이 나오고, 지혜로운 여인의 지은 집이 나오고, 상반된 가르침의 모음집.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대목 속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지만,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들쑥날쑥하게 생각은 나는 대로 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 잘 사용해야 된다, 또 뭐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이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불의한 재물을 구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의인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요? 풍성한 삶을 주신다. 이게 10장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큰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어떠냐?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허사일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풍성함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닥친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허망한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풍성하잖아요. 또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도 의로운 삶은 풍성한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악인의 삶은 뭐예요? 허망한 삶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가을에 소추가 많아져서 그 소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창고를 다 지고 가득 채워놓고, 이제 배불리 잘 지내노라, 잘 지내보려겠느라, 내가 풍족하게 살아보고 있느라, 그렇고 가슴 배를 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밤 내 영혼 걸어가시면 내 많은 것들이 무슨 소유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한순간에 허망해져.
그러면서 10장 이후에 뭘 얘기해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악인과 의인을 적절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는 큰 주제가 뭐냐? 굳이 우리가 주제를 만든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10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과 입술과 혀와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언어 생활로 이어지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게 10장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언어 생활에 관해서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의 진정한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세요. 미덕과 악덕을 교차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하며 죽음으로부터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지혜로운 자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혜는 모든 것에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지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죠. 그렇죠? 그래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의 기쁨이 돼요. 여기서 지혜는 게 머리가 총명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예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잖아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고, 그 지혜가 도덕과 윤리의 삶의 기본이 되며 내가 바른 통찰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 어비의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 나이 들면 부모의 말 무시해 버리잖아요. 엄마가 뭘 안다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인데 알기나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자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뭐예요? 내 어미와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안 계시니까 악한 자지. 지혜 있는 것 아니, 지혜가 없을 뿐에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뭐예요? 근심이 돼요. 이해되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내가 그런 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안 그래요? 여기에 자유로운 존재가 있을까요? 야, 그러면 참 담대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용감하게. 무식이 용감하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평생 부모가 짊어져야 할 기도 제목은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어머님은 맨날 저만보다 내가 널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신다고.
그때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도 손주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만들어진 관계인데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획득한 재물은 일생의 안락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영원한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재물 얻는 것도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얻는 재물은 심판 재물 받아요. 아주 뭐 재력이 뛰어나고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슬프게 하게 얻어진 재물은 잘못된 재물. 여러분, 비즈니스 하세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것, 얻은 재물 것 정말 기쁨 되는 재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는 저울의 추를 속여가지고 얻는 재물에 관한 얘기도 합니다만, 공의는 불의하게 얻은 재물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공의 뭐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과 국률은 같은 맥락이에요. 예, 이게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내가 공의로 얻은 재물, 정정당당하게 공적인 의의를 가지고 정말로 정직하게 얻은 재물을 가지면요, 여러분 보세요, 국률과 자비의 같은 언어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양선을 베푸는 것은 뭐예요? 공의로 얻은 재물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불의로 얻은 재물은요, 결코 뭐예요? 그 안에 국률과 자비와 양선이 성립되지 못해요. 쉽게 생각할까요? 내가 왜 불의로 재물 얻어요? 내가 잘 살려고, 내 욕심에. 그죠? 왜 저울의 추를 속여요? 나 잘 살아보려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잘 살아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부함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재물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좀 더 쉽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얻은 재물이나 내 건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못 드려요. 헌신이라는 게 믿음의 척도예요. 그러기에 공의로 얻어진 재물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거기에 국률과 자비라는 것이 동의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칠 것이라. 여기서 의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단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마음은 전인적인 거예요. 마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주면 생각은 따로 있잖아요.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영혼이란 것은 전인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그러나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므로 항상 뭐예요?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하게 놀린 자는 부하게 되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근데 요즘에 이 형식이 바뀌었잖아요.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를 크게 21세기를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컬러는 뭐예요? 다양하잖아요.
다양성의 시대. 두 번째는 뭐예요? 체인지, 변화의 시대. 얼마나 변화가 빨라요. 변화 못 따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못 따라가요. 핸드폰 이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저와 같을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사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같을 거예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이나 하고 뭐 이런 거 정도 가겠죠. 애들은 그 안에서 뭐 별거고 다 돼요. 또 하나 뭐예요? 스피드.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변화됐어요. 오늘 이 얘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우리가 잘 아는 이수보 유학가인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옛날만 해도요 1980년대만 나와도 개미와 배짱에는 이런 거 있어요. 야, 성실하게 근면하게 여름철에 땀 흘려 일하면 겨울에 배 든든히 따뜻하게 등 따뜻하게 잘 산다. 근데 배짱이는 뭐예요? 그 더운 날에 일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의미죠. 일하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늘에서 기타 치고 딩동댕 하다가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수고하지 않고 추워서 배고파서 개미네 집에 문 두드리면서 먹을 걸 달라 한다. 그러니 여름철에 성실하고 노력하여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근데 요즘에 달라졌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려 했더니 뭐예요? 땀 흘리는 개미는 뭐예요? 나이 들어서 루마티스 관절염 걸려가지고 디스크 걸려가지고 정형외과 다닌대잖아요. 배짱이는 뭐예요? 노래 딩동댕 하다가 탑 탤런트 거기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누가 나은 인생이냐? 왜 대답을 못해요, 장로님? 그래도 그건 어쩌다 하나지. 어쩌다 하나지. 우리 교회 집사님 딸 가운데 영국의 유명한 탑 탤런트 뭐 이런 거 거기서 2등한 우리 자매가 있어요. 전자바이올을 얼마나 잘 키는지 유명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쩌다지. 나가서 1등 할 수 있어요? 에이, 성경의 진리예요. 어쩌다 한 사람이지. 우리가 뭐예요? 손을 열심히 놀리면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만군의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 땀 흘려 10분이면 땀 흘린 자는 열매를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처럼. 자, 결론은 뭐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나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를 얻은 영적 통찰력과 도덕적 탁월한 성품을 통하여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좀 적게 배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되면요 거기에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이 나타나고 그 안에 뭐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어떤 초등학생이 저한테 주일날 예배 끝나고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이제 집에서 기독교 TV를 보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오랜만에 광림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목사님을 뵈서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얘가 정말 몇 학년일까 궁금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독교 TV를 보면 꿈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저 에덴교회 새에덴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안 봐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 팬이에요. 아니 초등학생이 왜 팬이에요? 성인이 팬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초등학생이 팬돼?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길래 좋아한다고 할까? 그러면서 저한테 지가 먹던
짜부기 그거 하나에다가 추석 명절이라고 짜부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나한테 예배 끝나고 목사님 편지 썼어요 하고 보내줘서, 아 카스테라도 하나 넣었더구만요. 근데 카스테라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편지 읽으면서 야, 이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뭐 엄마는 기독교 TV를 안 보니까 뭐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꿈의 교회 목사님이 좋아하고 세eden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지만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 목사님의 팬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에 찐하게 다가오는지요. 저의 설교를 좋아한대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예 어린이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자, 그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 부모 얼마나 기쁘겠어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스카이 대학을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잘 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대학 때 전공하신 대로 지금 사세요? 안 살잖아요. 전공한 대로 사시면 몇 대실까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6절부터 9절은 좋은 말과 나쁜 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준다면 11절과 14절은 다른 사람에게 말의 영향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18장 21절에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동일하게. 부드러운 혀는 혀를 깎는다.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신을 보존한다. 그리고 불량한 자 입술에는 맹렬히 불 같은 것이 있다. 여러분 새치요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새치가 뭔 줄 아세요? 한 치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3cm예요. 새치면 뭐예요? 우리 혀가 9cm예요. 이 9cm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지도 하잖아요. 사악한 말이 나오고 사특한 말이 나오고 남들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남들을 불행하게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이 새치에 9cm밖에 안 되는 혀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용기 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잖아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용모가 준수한 아주 뭐랄까요 영어의 표현은 레이디? 그런데 이 말은 거친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울 때가 많은지.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무식한 얘기들. 말. 그래서 뭐예요? 야고보서 3장 2절과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거나 치유받을 수 있으며 또 분노에 휩싸기도 하고 진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 조심하자.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말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입에는 뭐예요? 독을 머금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이 순화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입에서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왜 아멘 안 해 이 말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멘과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뭐 입에서 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가장 평범한 이야기가 여기 뭐예요? A, C. 저는 영어를 얘기한 겁니다. A, C.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되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 그의 이름을 기념하잖아요. 악인의 이름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요. 바른 길 행하는 자는요, 걸음이 뭐예요? 평안해요. 굽은 길 행하는 자는 걸음이 뭐예요? 굽어요. 드러나게 돼요. 의인과 악인의 삶이에요. 말은 칭찬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되고 그 말에 인하여 복이 되고 그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세움받고 다른 사람이 치유함받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뭐예요? 독을 머금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의 삶이 멸망당하는.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광림의 교우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말을 좀 기도하며 하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 육 6장과 9절과 6장 9절부터 11장 14절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엿보는 사람을 눈짓하는 자. 그렇죠? 눈짓하잖아. 이렇게 공모하는 거예요. 꼭 약속하는 거잖아요. 입이 미련한 자, 크게 떠드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 뭐예요? 상처 줘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요, 여자는 짝수가 모여야 된대요. 홀수가 모이면 하나가 꼭 따돌림 당해요. 이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둘이 공모해서 하나를 따돌림 시키잖아요. 그렇죠. 당해봤죠. 그래서 여자는 홀수로 모이고 남자는 짝수로 모여야 돼요. 왜요? 남자는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짝 먹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얘기예요.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눈짓으로 셋이 모여서 눈짓하면 둘이 하나가 짝 먹고 하나를 딸돌림 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악한 자. 그 다음에 입에 미련한 자, 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자녀된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위로함 받고 격려하고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이야기들. 의인의 입은 뭐예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요. 독을 먹은 미움의 말은 뭐예요?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생명의 샘이 되는 사랑의 말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13장 사랑장처럼. 그래서 명철한 여기에 말한다면 사랑은 감정을 순화하며 용서해주며 더 나아가 사랑의 말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이런 말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 다 내게로 돌아와요. 나중에 내가 악한 말 독한 말 뱉으면요, 그 악한 말 독한 말이 다
말은 어떤 시인이 그랬죠. 말은 부메랑이라고.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돌아와요.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받아요.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 내가 받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대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좋은 말, 블레싱하는 말. 나중에 보면요, 정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래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자에는 채찍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갖게 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 겁니다. 멸망에 가까운 겁니다. 좋은 말 하시며, 좋은 말 하시며 사시게요. 무슨 말인지 물론 강화 사투리 썼어요. 좋은 말 하시며 사시게요. 네, 그래서 좋은 말 하시며 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나오느냐? 10장에서 부와 소득에 관한 얘기합니다. 재물에 관한 교훈이에요. 자, 보세요. 10장 말씀에 가만히 보면 언어에 대한 얘기, 지혜에 관한 얘기, 또 갑자기 15절에 와서는 물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한 달락이 맞추면 그 달락에 들어오고 그 달락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솔로몬이 번뜩번뜩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쓰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짤랑의 말씀이 부지런함과 지혜로운 말이 축복을 가져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악과 궁핍이, 악한 말과 궁핍이 패망의 요인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부와 가난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모은 재물은 견고한 성이지만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되지 못하고 패망이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얻은 소득은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제공하지 못해요. 흔히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얻은 재물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흔하나도 허투루 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띄고 남의 10의 9조를 가지고 가정생활에 유혹인하게 쓰임받을 때 내 삶 속에 뭐요? 감사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속에 풍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의함으로 얻는 재물이 어떤 재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얻은 재물 아닐까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저울의 추를 속여서 자기는 이득을 취하지만 다른 사람은 속이고 다른 사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이 그 다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얻은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 재물은 어떻게 해요? 막 쓰잖아요. 뭐 요즘에 그 신문에서 나오는 그 액수가 무슨 천문학적 수준이에요. 억억이 아니에요. 뭐 천억, 몇천억, 몇백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무지 우리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니까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 사회 현상들 보면 저건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수모스러워요. 한 인격체가 좋은 일로 방송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나쁜 일로 방송에 나와서 누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맨날 뭐 이름 막 부르잖아요. 김정석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잖아요. 아니 이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자신의 인격 아니에요? 다시 우리 박사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자기 이름이 인격인데. 불의한 재물은 그런 거예요. 넘어짐의 앞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줬다. 땀 흘려라. 힘써 노력해라. 그리고 그 소득에 부분깃에 만족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 공의로 얻은 재물은 내가 비록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뭐예요? 도와줄 수 있는 긍휼함과 의로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망할지언정 내가 한번 돈 확실하게 몰아보고,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나는 그거 가만히 보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 쓰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부자라는 게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국부는 그의 멸망이라. 여기서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최선의 경주에 얻어진 재물이에요. 의인의 소득은 생명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마는, 재물이 자신을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로 오히려 거만하게 만들고, 그 재물은 허무한 것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유인하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과 더불어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잖아요. 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 돈 있으면 뭐예요? 죄져요. 젊었을 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땐 돈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땀 흘려 벌어요. 돈 좀 있으려고 하니까 나이 들었잖아요. 돈 쓸 만한 힘도 없잖아요. 왜 동의들 안 하세요? 돈 쓸래도 힘이 없잖아요. 없다는 건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역행하면요, 패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생명길과 그릇된 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릇 간다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여 징계를 배격하고 멸시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뭐예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덕이 되는 말과 해가 되는 말, 미움을 간치린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충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 말이 많은 자는 뭐예요? 허물을 면하기 어려운 자,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은 거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과 그 다음에 20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큰 대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써볼 때에 의인과 악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지, 이게 어떤 때는 재물에 관한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에 관한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큰 맥락 속에서 의인, 악인,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 주며,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한 자는 뭐예요? 막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재물도 뭐예요? 공의로 벌어서, 공의는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양선과 같지만,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자기만 알다가 패망이 없어집니다. 여기 와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법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22절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지혜의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블락인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지혜가 어떤 삶이냐, 어떤 의인의 삶이 어떤 거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재물이나 물질이나 말이나 그 밖의 것들 다 부하게 하시고, 말과 재물과 제대로 사용하니까 근심이 없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움이 것이 임할 것이며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회오리 바람이 심판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뭐예요? 영원한 기초가 같이 세움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지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장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짧은 인생 사는 거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되고, 의인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는 뭐요? 산성이 되고, 행악자에는 뭐요? 멸망이 되고, 의인은 영원히 이동치 아니하지만 악인은 땅에서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성경 말씀의 총괄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견고한 보호와 참된 평강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제약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심판의 근거가 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은 다른 겁니다. 의인의 입에는 지혜를 내고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하고,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입술에는 기쁘게 할 것이고 악인의 입에는 뭐예요? 패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본성이 악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언어가 뭘 이쁘고 뭘 그렇게 즐겁고 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일까요? 더도 말고 멀리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지만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나마 예수 믿고 그나마 거듭났기에 이 정도 얘기하고 사는 거지. 왜 공감 안 하세요? 예수 아니 계셨다면 우리의 입이 얼마나 험한 말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독살처럼 퍼져나갑니다. 가슴에, 다른 사람의 가슴을 쏘아대고 박아대고.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되면요, 성령이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패역을 얘기하고 겁니다. 10장을 마무리하면서 도덕적인 통치, 10장을 마무리하면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악인에 대한 열매에 관해서 말합니다. 의인의 지혜는 열매를 맺어 주변을 기쁘게 하지만
악인은 패역한 열매를 맺어 이웃에게 불화와 파멸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도덕적인 통치, 윤리적인 통치, 근데 하나님 아니 계시면 도덕적인 통치가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도덕과 윤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0장의 전체의 주제 총괄입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에 모여 근심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욕을 물리치십니다. 부지런하여 부하게 되고 게으름을 가난하게 되고 바른 길로 행하며 걸음이 모여 평안하게 되고 굽은 길로 행하여 그의 걸음이 드러나게 되고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이 있고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게 되고 악인의 명철하면 지혜가 있고 악인에겐 지혜가 없으므로 채찍을 맞고 의인은 의인의 수고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인은 소득에 갔더라도 죄에 이르게 되고 의인은 훈계를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징계를 버림으로 인하여 그릇을 행하게 되고 의인은 입술을 제함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이 나타나게 뿐만 아니라 악인은 말이 많으지만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말 많이 하면요 허물 드러나요. 말 많이 하고 좋아하잖아요. 자, 분수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뭐예요? 허점과 허물만. 그냥 자기 단점을 줄줄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양반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죄인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꼭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집에 가서 뭐예요? 후회하잖아. 왜 말 많이 했을까? 안 그래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말 많이 하고도 야 집에 가서 전화할게. 입술을 제어함으로 지혜가 있고 말이 많음으로 허물을 면기 어렵지만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야 명철함이 있고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즐거움으로 소망을 이루는 소망이 있고 악인은 소망이 끊어지고 의인은 그 입술에 지혜가 나지만 악인은 혀가 배임을 당한다. 이게 10장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11장. 11장은 와서는 선과 악에 대한 추가적인 가르침에 대한 얘기합니다. 31절까지. 여러분 1장과 9장,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선은, 지혜의 최고의 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관념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 어떤 거냐? 실천적인 지식이 어떤 거냐? 이게 바로 10장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의 삶인가? 그래서 10장까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길을 통하여 의인의 삶은 복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이 복의 역사는요 실체적인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증표의 몸이에요. 의인이 누리는 풍요와 평화는 자신들의 노력이라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이 누리는 지금의 풍요와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이 번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기에 늘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인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애씀과. 그래서 내가 버진 재물이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요. 그러면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떤 삶이냐? 속이는 정오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여기서 저울과 추는 공동체가 세우는 기준이에요. 공정하지 않는 거래 불법적인 부의 축적은 공동체의 신뢰와 도덕의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니라. 무슨 말일까요? 교만과 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것은 교만과 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결과가 곧 뭐예요? 수치와 치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권력을 남용하거나 규례와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분명히 그 자리는 수치와 치욕당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다 죄인이지 뭐.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요? 인간이지 뭐. 그러면서 겸손한 자는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수님도 잔치자리에 초청받을 때에 끝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있는 신중 행동하는 지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으면 들어가자마자 저 상석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혹 네가 상석에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일이 얼마나 쪽팔리냐. 뭐 이렇게. 그죠?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네가 네 맨자리에 앉았을 때에 주인이 왔으니 어떻게 여기 앉으십니까? 저 위에 앉으셔야죠. 그럴 때 네가 얼마나 좋겠냐. 다른 사람이 봐도 너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여기겠느냐. 그러니 잔치자리나 그런 자리 갈 때는 언제나 말석에 앉아 있거라. 정말 귀한 말씀. 저도 할 수 있으면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잔치자리가 말석에 앉아야 되느니라. 말석에 앉아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자의 삶이냐? 정직한 자의 사회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고 사역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재물은 뭐예요? 진노의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뭐예요? 진노의 날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자의 공의, 지혜로운 자의 공의로움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정직한 자의 공의로움은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의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힘을 당하고,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지만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은 환난에서 뭐에 구원받지만 악인은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길이 뭐예요? 심판의 길, 멸망의 길. 그러면서 19장 19절부터 1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공동체를 소생시키기도 하고 파괴시키는 것은 뭐냐? 여기 또 다시 뭐에 대한 얘기냐? 말에 대한 얘기예요. 말에 대한. 그래서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하게 그의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의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의 삶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뭐요? 구원을 얻게 하고 더불어 자신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평안하면 기뻐하느니라.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성읍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잘 뽑는 가운데 덕목 가운데 뭐예요? 긍정적인 얘기, 위로하는 얘기, 적극적인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들. 간혹가다 보면 어느 공동체 보면 그 지도자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 그 공동체는 그냥 잘됨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거기 가면 맨날 듣는 얘기가 뭐 되니 안 된다는 둥, 할 수 없다는 둥, 아이 어떻게 그걸 해? 이런 사람, 이런 전혀 성장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서 저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서 한 얘기 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요, 네피림 모습에 사는 사람이요, 거인이요, 성벽은 얼마나 옹벽같이 쌓아놨는지 안 되죠. 그런데 지혜자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가요수와 갈렙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메뚜기는 먹어요? 밥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한 거예요. 좋은 얘기, 소망에 찬 얘기, 긍정적인 얘기. 여러분,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다 평신도 지도자신데 에이 할 수 없어, 못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왜 암송하고 왜 믿어요? 내게 능력 주시나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얘기하고 다녀요? 왜 아쉬울 때만 그 말씀 잘 이용하고 정작 내 삶의 실천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온 도시를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갑니다. 그러나 악인 자는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며 공동체의 혼란과 위험을 빠뜨리게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뭐요? 잠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담하는 자, 헌담하는 게 뭐예요? 남의 비밀을 말하는 자. 여러분, 악하는 사람은요, 들은 얘기 그대로 부풀려서 또 얘기해요. 별거 아닌 조그만 얘기, 진실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남의 들은 얘기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그 전하기 힘든데 거기다가 또 자기 생각을 보따해서 부풀려서 얘기해요. 혼담하는 자, 상대방의 아픈 비밀을 들추어내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사람은 분쟁의 씨를 뿌립니다. 지략이 없는 자, 지략이는 뭘까요?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전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고, 좋은 지도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자. 여러분, 돈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꾸저거나 돈을 보증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하는 자는요, 손해를 당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 평안하대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돈 주고 돈 빌려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신앙도 떨어지고 상대방의 신앙도 믿음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 못 나오게 해요. 교회를 멀리 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사님한테 돈 빌려줬어. 근데 권사님이 돈 빌려달라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근데 권사님이 이달 말까지 준대. 근데 이달 말이 됐는데 돈 안 주는 거야. 그걸 재촉했어요. 내가 직접 얘기하면 좀 권사님이 마음이 아플까봐 전도사님을 통해서 얘기했어. 근데 그래도 안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돈 받기를 바라고 하잖아요. 돈 빌려가는 권사님 어떨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권사님 뭐예요? 줬는데 못 줬어. 그럼 교회 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집사님을 만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교회 못 나오잖아. 교회 돈 빌려준 사람도 교회 못 나오고 돈 받을 사람도 못 나오고. 그럼 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 다시 한번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돈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아니에요. 보증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에게도 문제고 더 나아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여기 무슨 얘기예요?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뭐랄까 드리고 싶으면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구제로 드려요. 국률함으로. 그 다음에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인의 종숙에 관한 얘기를 해요. 유력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유독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가 결혼해야 잘 살고 잘 사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유독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덕망이 있는 여자예요. 명예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반면에 근면한 남자 원문에는 무자비하고 폭력한 남자를 뜻하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재물만 얻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 여기서 근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근면함이라는 원문대로 해석하면 여기에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남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근면한 남자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자, 인자한 자,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고, 악인의 삶은 공허무하고 공의에 뿌린 자의 삶은 확실하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고, 행위가 온전한 자 여호와께 기쁨이 되고, 악인은 발을 면지 못하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제가 얘기했던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으니라.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무리 돼지코에 금고리를 걸어도 그게 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돼지 코에 금고리란 들 그 뭐가 이쁘겠어요? 우스꽝스럽지.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삶,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삶. 의인의 소원은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예, 그렇죠? 의인의 바라는 것이 뭐예요? 선한 것에 기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의 삶,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것에 기초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8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구제하는 자 복된 일이 있고,
과도에 아끼게 되면 가난하게 되고, 구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되고, 자신도 윤택하게 되고, 곡식을 내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는 자요, 파는 자요, 복이 일한 자요, 잃어버린 자요, 선하게 구하는 자는 뭐예요? 은총을 얻은 자요, 악을 더듬 못하는 자는 악이 임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하게 됐으면 그 재물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 있으면 악한 재물이에요. 내가 있는 재물, 좋은 일과 귀한 일 했으면 그건 참 귀한 재물이에요. 내 욕심과 내 살이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사욕을 했으면 그 재물은 나쁜 재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입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번영과 번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요. 자, 11장 말씀을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미련한 자에 있으며 의인의 삶은 열매 맺는 생명나무 같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을 받아 평화를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악인은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결론을 얘기하죠. 11장에 와서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세, 의인의 특성은 정직함이에요. 악의 특성은 뭐예요? 사특함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의인의 특성은 명철함이에요. 악인은 지혜가 없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의인은 인자함이에요. 악인은 잔인함이에요. 의인의 삶의 목표는 의를 굳게 지키는 것이에요. 악인의 특성은 악을 따르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행위가 온전함이에요. 악인은 뭐예요? 마음이 패려해요. 재물에 관한 태도가 뭐예요? 의인은 구제하기를 좋아해요. 공의로 얻은 재물이기에 국률과 자비와 구제가 있어요. 악인은 뭐예요? 내가 얻은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얻은 재물이기에 이 재물이 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재물만 의지해요. 의인의 특성은 뭐예요? 본래적 성향은 선을 간절히 구해요. 악인의 특성은 아들 더듬어 찾아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셔서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는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 결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의인의 삶,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며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